우리 계속 에베소서 지금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2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의 연약함,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세상 풍조에 막 휩쓸려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 우우 따라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우우 따라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처음에는 좋게 보였는데 결국 나한테 아픔만을 가져다 주더라.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십자가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던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요, 대충 그들의 아픔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거든요. 좋은 일 있는 사람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좋으면 본인들끼리 행복해하고 힘들 때 저를 찾아와요. 거의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전 좋은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결혼 주례 부탁하고 이런 거 말고요.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자꾸 이런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나에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미칠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는 잠시의 쾌락이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요럴 때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신앙인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아파한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래요. 이미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요? 다시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동사는요, 여러분, 살리다가 동사가 아니에요. 함께 살렸다라는 요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면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게 아니라 예수를 구원하고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를 안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안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더러웠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의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예수께서 자기가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얘 나랑 한 쌍이에요 이러고 딱 붙여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려운가요? 오늘 꽤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도무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을 것 같아서 설교를 5번 정도를 바꿨어요.
어제 11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하다가 예배팀에 미안해 죽겠어요. 막 10시 반인가 11시에 또 찬양 바꾸고 막 바꿨죠. 11시 반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막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딱 누웠는데 침대에서 자꾸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 막 이런 막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책상에 올라가서 막 바꿔 수정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기도 제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살리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함께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났고, 그 뒤에 말하는 거 5절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이 일으킨다는 건 부활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부활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으로 올려가실 때, 그때 또 역시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냐면,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죄를 막 짓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더티해요. So dirty.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더러운 인생을 자기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자기가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당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찡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짠한 마음, 눈물 한번 삥 떨어지는 거, 찬양하는데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거, 어떤 이런 신비적인 혹은 신비적이지 않지만 어떤 경험을 해서 마음이 좀 짠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진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내 육체 가운데 왔던 어떤 영적인 감격 이후에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예수와 함께, 그 예수가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면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처럼 어느 순간 한번 찡 하고 눈물 삑 떨어지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눈물 흘리는 거는 영화관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연평해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슬프고 막 이 괴뢰군들 나쁜 놈들 막 우리의 그 아이들 아무튼 그 청년들을, 혹시 저보다 나이 많나요 그분들? 연평해전이면 최근이죠. 아무튼 막 우리의 이 대한의 권하들이 막 육군 전사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막 울부짖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명성황후, 덕혜옹주가 마지막에 영화 보셨어요? 일본에서 막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막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막 감옥에 막 정신병에 갇혀가지고 막 이것도 너무 슬펐는데 나중에 덕혜옹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친일파듯이 웃으면서 막 거부하고 막 입국 거부하고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저기 있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와 세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존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생명을 주셨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와 함께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큰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 무슨 문제?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목사님, 두 개만 해결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크게 두 개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님, 죄와는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겁니까? 죄와는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싸운다고 죄가 해결이 되든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시대가 다이어트가 이게 화두라서 그래요. 오늘 좀 살 빠진 것 같이 보이죠? 좀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신발에 깔창 넣어서 그래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깔창 하나 샀어요. 구매했어요. 지난주 넣었던 나이키 깔창 버리고 딱 꺼내서 다시 나이키 운동화에 넣고 새로운 깔창 시커먼 걸로 샀어요. 조금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그 부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는데 까만 구두에 형광색 깔창이 깔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음식을 앞에 두고 아무리 안 먹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 자매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혹시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100이면 100 좋아하는 자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고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싸우는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를 섬길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집에 가면 수요일날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셔서 자꾸 이상한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해법을 보일까요? 절대로 그 영상을 틀지 마라. 집에 가서 100% 틀어요. 어떤 해법을 해야 되냐면, 네가 집에 가면 뻔히 알잖아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 없고 난 이상한 영상을 보고 싶어. 이상한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화 영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집에 들어가서 그거 안 보려고 싸우는 거, 그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아빠 손잡고 수요예배 오면 돼요. 엄마 아빠 손잡고 수요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내 안에 있던 죄들이 점점 정리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 싸우기 시작하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죄를 이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쟁취하는, 얻어내는 기쁨. 이렇게
점점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이기게 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죄와 싸우며 점점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무슨 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예배 시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가 앞에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에 이제 다른 학교 아이들인데 다른 학교 다 일진들이었던 거예요. 한 일진은 성령 충만한 일진이었고, 그러니까 미리 저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점점 변화돼 가고 있는 일진이었고, 한 일진은 따끈따끈한 방금 들어온 일진이었어요. 그 일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교회 오려고 했던 애들이 아닌데 제가 밖에 나가서 만나서 데리고 왔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꼼짝짝 씻고 아주 싱싱한 일진이고 여기는 그냥 이제 은혜로 막 무르무해진 일진인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일진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을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농담을 했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저와 함께 흐물흐물해진 이 일진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농담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서 니는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뒤에 쳐다보고 뒤에서 앞에 쳐다보고 막 한판 붙을 딱 참이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일진한테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 하지마 나만 봐 설교 내내 고개 돌리려고 그러면 나만 봐 이 설교를 끝냈어요. 겨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몰랐죠. 수습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양일진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흐물흐물한 은혜 받은 일진 한 명이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전사였거든요. 전사님 왜? 이 흥분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러면서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두들겨 맞았나? 얘가 뭐라냐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참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일진하고 만나가지고 얘들이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싸움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와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 흐물흐물해진 일진들이.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모 교회 전도사가 돼 있어요. 그 뒤에 있던 일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 메워져요. 그리고 그 연약함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것들을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죄에 빠지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자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오셔가지고 딴지를 거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은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어떤 걸 제일 먼저 지적하실 것 같으세요? 짜증나죠 지금부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그 행동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참아. 네가 하지 마. 너가 용서해줘. 너가 참아. 계속 그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님 저놈이 먼저 째렸거든요. 그래도 네가 참아.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래도 네가 참아. 왜요? 너 나 사랑한다며.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냥 이 죄가 왜 안 넘어갈까, 안 없어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 저 죄 절대 안 지을래,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졸리면 뒤에 가서 들으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와 연합하면 돼요. 연합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거를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 제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특강을 했잖아요. 사랑하면 돼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해 놓고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든 게 뭐냐면 그냥 연인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연인과의 관계. 처음 연인을 만나면 물론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 하죠. 혹시 뭐 옛날을 떠올리셔도 좋아요. 혹시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영화 본 걸 떠올리셔도 좋고 이야기 들은 걸 떠올리셔도 좋아요. 연인과 만나고 나면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손잡고 싶어 이러면 맞아야 되고 알고 싶잖아요. 찬양, 제가 찬양팀한테 부탁했다가 없앤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뭐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처음에 좀 뭐야 이게 이랬는데 뒤에 가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구나 했는데, 연이 처음에 이성교제를 딱 시작하면 오는 감정이 뭐냐면 이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이게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알게 돼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막 새벽까지 통화하는 거예요. 뭐 좋아해? 돈가스. 또 뭐 좋아해? 짜장면. 또 뭐 좋아해? 아 그만해. 저희 아내랑 처음에 교제를 딱 시작하고, 저희 아내 강남에서 일을 했는데 차를 끌고 이제 강남에 가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그 비밀 교제를 했거든요. 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비밀 교제를 강남에서 했어요. 결혼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알고 있었대요. 절 지켜줬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 이제 10시 반, 11시 이렇게 됐어요. 또 너무 늦게는 못 데려다 주니까 10시 반, 뭐 11시 데려다 주고 총신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요. 그럼 12시 넘거든요. 그때부터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빨리 끊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체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 3시까지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본인도 6시 반인가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한 50살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요, 대화가.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뭐 좋아하는지, 이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막 이러면서 막 통화를 엄청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요?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잘 아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돼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우리 청년 아카데미를 신청을 했는데 조이스에서 50몇 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조이스는 원래 이러지 않는데 아마 오늘 저녁 12시까지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줄 압니다. 뭐 제 강의를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 신청해서 좀 들으세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와서 좀 강의도 듣고, 또 강의 듣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씀 보다가 옆에 인사했는데 또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 필기하다가 연필 딱 떨어뜨렸는데 연필을 딱 주술라 그랬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만남 아니에요. 자꾸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좀 짧은 광고지만 혹시 창세기 안 들으신 분들은 다 와서 들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생기면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 우리 삶에 뭐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미 죄를 지어가 다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혼자 잘 사는 미세먼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 땅에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 청소 잘한다고 미세먼지 안 없어져요. 그냥 이 대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아픔이 뭐예요?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모르니까, 이 고통의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고통이 찾아왔는데 나 혼자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게 사실은 제일 아프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픔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괜히 얘기했다가는 그냥 가십거리만 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사실 이 멘탈의 문제가 제일 심했었어요. 그때 제일 극심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 있다는 이것만 인지해도 우리의 많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만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기쁘게 찬양받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순간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마치 예배실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늘 함께 계세요. 이 조금 공포물이에요 이거.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함께 하시냐면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포물이 아니고 조금 더러워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이 문제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 문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죄를 이기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리를 좀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하고 세상 나가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중학교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잘 믿는 중직자 가정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 왜 교회 안 가냐? 니네 아빠 엄마는 중직자인데 너희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안 간대요. 아빠 엄마 때문에. 교회에서 그 가식적으로 살고 집에서는 완전 딴판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난 믿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밖에서의 삶에도 예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처럼. 소개팅 나가서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왔는데 탁 만나자마자 얼마짜리 집에 살아요? 차 뭔지 보고 능력 없는 사람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형제들 소개팅 딱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신실한 남자라고 딱 와서 만났는데 코 앞트임 이런 것만 웃자고 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못하는 거는 밖에서도 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을 하면 청년들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느 행동은 해야 되고 어느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거룩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해서 이상할 건 여러분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웃어요? 웃기나요? 목사가 해서 안 되는 건 여러분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똑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저 천국 가면 4평 살고 여러분 2평 살 거 아니잖아요. 웃긴 얘기. 제가 안 하면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못하는 건 여러분도 하면 안 돼요.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돈 더 줘요? 천국 가면?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한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제 안에는 예수님 7명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여러분의 기준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준은 목사예요. 왜 웃으세요? 나 이해 안 되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준은 목사예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살면 돼요. 전 아직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저 기준 삼으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처럼 사세요.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들처럼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고통을 해석하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해요. 타이타닉 침몰할 때 여러분 이 바이올린 연주했던 곡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침몰할 때 지금 막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타이타닉 딱 침몰할 때 이거 불렀던 게 네 줄을 가까이 하문이라는 찬양인데 338장. 이 곡 가사 쓴 사람이 사라 아담스라는 사람이에요. 1805년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난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정치인이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이 엄친딸인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재능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글도 잘 썼어요. 이 여자의 인생은 막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배우로서 최고의 배우였어요, 당대. 게다가 그러면 이상한 남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흠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남자도 당대 최고의 남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이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풀릴 수 있나.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32살 때 공연을 하다 딱 쓰러졌는데 폐결핵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5살 때 엄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가 그 아름다운 외모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이 여자가 폐결핵으로 딱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상심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가니까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놨으니까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제일 미인이었는데 병을 앓고 나니까, 병 앓고 나면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병을 앓고 나니까 점점 외모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점차 초라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저 무대에도 서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고통스러운 나날을 막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여자였으니까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1840년 어느 날 우연히 창세기 28장을 읽은 거예요. 이 야곱의 일생을 쭉 읽다가 이 여자가 아차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삼촌에게 도망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막 도망을 나온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형이 잡아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막을 걷다가 어느 돌베개 위에서 그냥 돌을 그냥 베개로 삼아서 밤에 자고 있는데 야곱이 눈을 딱 떴는데 그 베개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딱 보고 야곱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내 이 인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인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많이 가지고 있던 야곱이 다 잃고
광야 가운데서 돌베기 위에서 자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이 여자가, 사라라는 이 여자가, 사라 아담스가 자기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와, 야곱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 나도 지금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참 이 자기의 이것과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막 마음 아프면서 그 다음 절들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딱 온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이런 본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보자마자 가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는다고?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내 이 고통의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여자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모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글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글을 써서 찬송시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쓴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괜찮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지만 그 여자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께 더 가기 원하는 것. 천성에 가는 길, 예수 믿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천사가 날 부르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 찌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죄 안 짓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인생의 고난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더니 나를 뒤흔드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 궁금증이 계속 들릴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마다 이 사라 아담스가 지었던 이 찬송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내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사라 아담스는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당 나온다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이 하는 판단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게 예수와 함께 결정된 게 맞냐고요. 그것만 회복하면 죄도 이길 수 있고요, 그것만 회복하면 고난의 문제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사라 아담스의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야곱의 이 본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